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라 우리를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네 가지의 성경 구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성경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요, 네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의 성경 구조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알자. 하나님의 경륜을 알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삶을 이해하자.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삶을 이해하자. 세 번째는 복음으로 자유하자. 복음으로 자유하자. 네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홈리스 사역과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네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세상을 지으실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사람은 땅에서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과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나 능력자들이 진리를 찾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성경과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8장 30절에도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능력자들이 네,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네, 바로 빌라도와 같이. 그러나 네, 예,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네,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네, 나는 그에게 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진리이신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과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네,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명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내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한 그 모든 것을 그 세상에 나아가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첫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은 반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명백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은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마지막 날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요, 네, 예수님은 네,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 오셨지만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네,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만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 만유의 모든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믿고 네,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으며 가롯 유다에게도 너의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시며 은 30냥에 팔리신 예수님.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감당하심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예수께서 죽으시는 걸로 해서 우리의 죄사함으로 끝이 났으면 네, 그 후에 네, 부활의 네,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담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로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흙으로 지으신 것은 우리의 육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 교제 하시기를 원하셔서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므로 부활체를 입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잖아요. 땅에다 묻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흙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래서 돌아간다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말을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인생의 혼은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요, 영혼이라고 안 그래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는 연약하여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거룩한 자손이 오시는 길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육체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이 육체를 통하여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어느 육체를 통해서 오셨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오시는 길을 육체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 안에는요, 이 혈과 이 육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바로 이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오직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전도로서 일생을 보내고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기 몸에 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공고한 그 자신의 심령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니 우린들 오죽하겠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육체를 치료하며 귀신을 쫓아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모든 것은요,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래서 준비로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그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왜 육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보살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excuse me.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며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왜? 이 세상은요 다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진 세대예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들도 부모를 보기 싫어하고 부모들도 자식을 멀리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하도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러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연약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시편 103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얽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인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것이 은혜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이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로는 연약하여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것 같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신 후로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처한 여인을 예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고 자유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사람이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자유케 돼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예수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유사요 또한 상속자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 같이 고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이 한창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은혜 받고 진리로 자유한 자 앞에 왜 고난의 말씀이 나오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르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감당하시고 극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산과 같은 또한 그 물과 같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이며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아니면요 시작이 없어요. 복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자유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레스 사역과 전도 사역은 가장 축복받은 사명입니다. 베가스와 샌프란시스코 온 50개 주에 홈레스 전도센터를 오픈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인 삶을 이해해야 되며, 세 번째는 복음으로 내가 자유해야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합니다. 네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홈레스 사역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영광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의 삶을 이해하며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홈레스 사역과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아버지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